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성경의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의 공동체, 곧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다 하는 거죠. 이 편지, 곧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주후 60년경입니다. 6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 후에 잠깐 노임을 받았다가 또 2차로 투옥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순교의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죠. 에베소서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편지는 에베소를 향해 갑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있는 에베소는, 오늘날 에베소 하면 뭐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대에는 세계적인 도시였죠. 이 2000년 전에 1세기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제국으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던 때죠. 그때에 이 로마 제국 내에 3대 항구 도시 가운데에 이 에베소가 들어갑니다. 당시에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물론 오늘날 2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하지만 2000년 전에 25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매우 큰 도시였고, 또 거기에 한 1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도 있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더군다나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가 로마라면,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즉 로마 제국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아프리카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면, 이 아시아,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아시아라면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이겠죠. 이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에베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문물, 문화, 또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다. 그만큼 발전하고 화려한 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하는 거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곧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그리스의 문화를 우리가 굉장히 높이 쳐주죠. 아주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데,
그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그 아테네의 중심부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세계 문화유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이상의 규모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처럼 강력한 우상 숭배의 전통, 또 로마 제국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지,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에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 영적인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정치, 문화, 경제, 또 세계 각지에서 막 밀려드는 그러한 무역, 또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얼마나 공격하고 또 그들의 화려함에 비해서 기독교의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글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문학적인 관점 또 흥미의 관점에서 접근할지는 모르지만 그 신들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신앙체계, 그런 종교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들어서 바울 신학의 바울 서신에 나아가 신약 성경의 왕관이라고 칭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기독교 교리의 아주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은 로마서겠죠. 하지만 로마서는 분량도 굉장히 많죠. 로마서에서 그런 어떤 좀 복잡한 그런 교회 내의 문제들을 빼고 보면, 그래서 이 신학,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의 중심들만 추려보면 그것이 곧 에베소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 서신,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하는 그러한 호칭이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더 자세히 이 에베소서를 이전보다 더 자세히 더 꼼꼼히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 성령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론은 사실 좀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론은 그러한 큰 그릇을 담아내지 못하고 너무 개교의 중심으로, 예를 들면 교회 규모의 확장, 예배당의 건축, 또 교회 내에서의 어떠한 그 권력, 또 목회자의 유명세, 이런 것들을 너무
집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그러한 이 개교회주의가 갖는 그런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권력지향적인 그러한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것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서의 이 교회의 아주 풍성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서두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라는 책이 서신서기 때문에 일단 편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편지의 서두는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절, 2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인사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맞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을 위한 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미 그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편지들 중에는 일부 아주 사적인 개인에게 전달되는 편지들,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이러한 편지들은 그 개인,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지만 이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또 맨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런 책들, 이런 서신들은 복사가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 1차적인 독자, 1차적인 대상에게 전달된 다음에 그들만 그 편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회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함께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곧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라고 어떤 지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답, 조언, 권면, 이런 내용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그 교회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곧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3절을 볼까요?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돈도 많은 사람, 권력도 많은 사람,
세상에서 인기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맞아, 저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자가 복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요?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고난을 넘어서는,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감옥에서의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야, 바울 너처럼 참 박복하고, 아니 정말 가장 불운하고 불쌍한 사람이 무슨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좀 핀잔을 줬겠습니다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몸이 병들었든 돈이 하나도 없든 자유를 잃었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신령한 복, 가장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 경험하는 그 핍박과 고초와 고난과 고통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엇인가를 놓고 열심히 일했다가도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 낙심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힘을 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위축되지 말아라.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고 위축되지 말아라. 왜?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나 우리가 받은 복은 모든 신령한 복, 곧 하늘에 속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핍박과 문제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지나고 없어질 것들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 놀라운, 이 거룩하고 경건한, 이 위대한 신령한 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이나 사역의 실패나 재산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나 실패도 할 수 있고
역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잠시 꽃 피웠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한시적인 것들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신령한 복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고 형장의 이슬로 순교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가 이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초와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 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보다 귀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진화론적인 세계관,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도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라는 개인은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분이다. 이 거대한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살든 죽든 사람들 별 관심도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라는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 아주 티끌같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진화론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의 인간 이해입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부품과 같은 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창세 전에, 곧 이 너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는가? 이 세상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존귀한 자로 자녀 삼으셨는가? 심지어 제2위격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유물론적인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이런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사람은 거대한 세상의 하나의 파편 같은, 하나의 소모품 같은 그런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의 인간관은 창세 전에, 즉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존재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는가? 6절이 설명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같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이 품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제한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혔든지, 육체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하는 일이 영 잘 되지 않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즉 우리가 잘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또한 우리를 가장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고, 이 거대한 세상에 한 부속품처럼, 그거 하나 빠져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희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택함받고 존귀한 자녀가 된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